말씀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당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제이씨 펜이라고 하는 시골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사업도 막 번창하게 하면서 막 사업을 막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불행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첫 번째 아내가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사별을 한 거죠. 또 두 번째 아내를 맞았는데 또 두 번째 아내가 또 죽은 거예요. 사별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929년에 미국의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대공황이 닥쳐왔는데 자기가 꿈꾸며 준비했던 그 사업들이 순식간에 부도에 다 몰락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시름시름하면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지내다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기 우울증 걸려보신 분은 알지만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그 당시는 뭐 치료할 능력도 없으니까 병명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약을 줘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서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지내는데 갑자기 병원 복도를 지나서 저 끝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왔어요. 찬송가예요. 찬송가가 뭐가 들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주 너를 지키리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찬양 소리에 귀가 탁 열리더니 찬양 소리를 듣고 복도를 따라서 거기 예배드리는 병원 예배실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배 시간에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날 자기가 그 시간에 찬양을 들은 건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날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캄캄한 굴 속에 서서히 햇빛이 비치더니 자기는 드디어 굴 속에서 헤어나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던 그 유명한 미국에서도 다 아는 환희 백화점, 우리나라로는 파니 백화점이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백화점인 환희 백화점을 세우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부자가 됐다는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찬송이에요. 한송 소리가 그의 영혼을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지옥 권세, 마귀 권세도 떨게 하는 게 우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찬송을 믿지 못하고 찬송을 우습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 인생을 바꾸고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요 가가지고 중고등부 애들이 막 수련회 갔다고 막 찬송 부르고 손 들고, 여러분 누가 손 들라고 해서 손 들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은혜가 높아지면요 박수가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찬양도 구경하면서 치다가 손이 이렇게 올라가 마지막에는 손 들어버려요. 나는 자유해요. 나는 항복합니다. 내가 어느 것도 꺼리끼지 않아요. 이게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박수치라고 그러면 밑에서 박수쳐, 손 들라고 그러면 막 어찌할 바를 몰라. 찬양하라고 그러면 입도 벌리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오물오물오물. 그럼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찬양의 핵심은, 찬송의 핵심은 거기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찬송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과 사무엘하 22장, 23장은 사무엘서 전체를 끌어안고 이 양파 껍질처럼 끌어안고 있어요. 근데 양쪽에서 무슨 내용이 들려오느냐? 한나가 노래하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두 노래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주제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 찬양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오늘 노래를 불렀다는 게 중요해요. 기도지만, 사실은 기도지만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감사의 노래고 감사의 시예요. 우리가 찬송을 곡조 붙은 기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찬송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10여 년 동안, 20년 동안 불임을 했던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평생을 분인 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인생의 우울증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찬송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나가 배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가 아이를 낳았고,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룻이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임의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다는 사인이라는 걸 한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아이를 낳았어, 나 부자 됐어, 나 잘 됐어,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한나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노래를 한나가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똑같이 이 한나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요. 마리아의 노래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비슷한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요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곳을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도다. 마리아가 자기 배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 젊은 처자가,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망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감히 내 안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주셨다는 사건에 놀래서 기뻐서 찬양을 하는데 한나가 불렀던 노래를 인용하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한나의 노래나 마리아의 노래라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부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의 제목은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아이를 지금 드리고 나서 부르는 노래예요. 아이를 바치면서 드리는 노래예요. 한나의 노래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노래의 제목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나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뿔이 높아졌고 내 입이 온수를 향하여 열렸고 내가 주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뿔이 내가 얼마나 한나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줘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라는 거예요. 아이를 드릴 테니 다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드린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주신 거예요. 더 달라고 하나님이 더 줄 거라고 약속한 적도 없어요. 근데 아이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왜요? 내가 내 마음이 내가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내 뿔이 높아졌대요. 내 뿔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단순하게 내가 애 낳아서 너무 행복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1절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주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원수들 앞에서 내 입이 열렸다. 원수들 앞에서. 원수가 아니 원수 그러면 우리가 분인난가 이럴 거예요. 근데 한나는 지금 기도하는데 원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뿔을 또 얘기해요. 여호와의 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십시오. 이 말은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단순하게 애를 낳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1장을 얘기하면서 한나의 기도가 단순하게 우리같이 막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여인의 지금 드리는 이 고백만 들어보면, 기도 소리만 들어보고 기도 내용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기도 소리 들으면 안 되지만 들어보세요. 녹음해서 자기 기도 들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지를 다 녹음해서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 노래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시시하게 아들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주셔서 찬양한 게 아니라 아이를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그래서 건강한 개인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막 가난하고 비루한 개인주의자 되지 마시고 건강한 신앙의 개인주의자가 돼야 돼요. 무슨 개인주의자? 한나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내 자녀들을 세워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의 개인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꿈도 없이 그냥 매일 와서 내 욕심 채워주시고 내 꿈 채워주시고 내 비전 채워주시고, 그건 건강한 게 아니라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 기도할수록, 찬양이 할수록, 세월이 늘어가고 주름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더 가까워가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한나의 기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기도를 나중에 다윗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한나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찬양이라고 하지 않고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노래라는 걸 여러분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노래는,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좋은 대학? 부동산? 행복? 오늘 본문의 한나의 노래의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부자 만들어 주셨다는 꿈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고등부 아이들 보세요. 수련회 가더니 손도 들지 않는 애들 수련회 갔다 오더니 찬양 끝나면 막 박수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원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나 왕년에 뭐 하나님 경험해서 기도원 가서 하나님 체험해서 웃기고 있네.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매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나는 죽은 신앙인이에요. 죽은 신앙인. 하나님이 뻐젓이 살아계시는데,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찬양 한 번 못하고 입 한 번 못 벌리고 불쌍한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한나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한나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찬양의 노래가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 따라서 합시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입이 기쁘고 막 그러면서 나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즐거워한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입에 열린 이유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자기 입으로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녀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이스 페이니처럼 찬송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니까 우울증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울합니까? 힘듭니까? 비굴합니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삶이 바뀌어요.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신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뭘 줘야 찬양하는 사람은 그걸 안 주면 찬양을 못해요. 줘도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주면 또 없어지면 또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가난한 신앙, 비굴한 신앙, 빈궁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줘도 찬양하고 안 줘도 찬양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만 찬양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살면서 뭐 얻었을 때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좀 있으면 사라져요. 뭐 하나님이 복 주셨네 말해도요, 그거 얼마 있으면 또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 달라고, 그때 또 기도하고 또 울고 그리고 또 찬양할 거예요. 그냥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There is no one like you. 하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없다는 걸 한나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는데 하나님도 없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분이, 아낌없이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잖아요.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나의 찬양의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다하도록. 이러면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드려야 돼.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 뿐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하러 와서 왜 찬양을 못합니까? 제가 여기서 4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노래를 꼭 불러야 찬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찬양을 할 때 같이 찬양하면 되잖아요. 그 찬양이 그렇게 드리기도 싫고 그렇게 귀찮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목사를 찬양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찬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당신에게 복 주신 분을 찬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이 그렇게 싫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요?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 뭐라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은 거예요. 복 받아서 기도해서 누리라고 지은 게 아니라 찬송하라고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12장 2절 3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기쁨의 우물물에 가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에도 16편 11절 주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선교사, 제가 옛날에도 한번 들려줬어요. 조선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선교사가 조선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시장에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서서 혼자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런 식으로 찬양을 막 불렀어요. 조선인들이 깜짝 놀라서 몰려와서 그 노래를 들었어요. 찬양을 한참 듣고 박수를 막 쳤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노래를 불렀으니 이제 여러분이 저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조선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노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찬양해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왜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노래할 이유가 넘쳐나요.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 때문에 노래하고 나를 구원하신 한 가지 때문에 만 가지가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0 Reasons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어요. 제가 옛날에도 들려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해요.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그러면 성축하라고요. 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만 가지가 넘는데잖아요. 만 가지가.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만 가지가 안 되십니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 때문에 우리는 만 가지를 찬양할 이유가 이미 생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을 알아요. 그 시인은 어렸을 때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내성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내성마비 장애인이에요. 팔도 손도 다리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1살 때 스스로 독학을 하고 극동방송을 라디오를 듣다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30독을 하고 책을 24권을 쓰고 수많은 시편을 쓰고 찬양을 썼어요. 그분이 지은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나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있네. 뭐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 그분이 지은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있어요.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분이 지은 노래예요. 뇌성마비 환자가 내가 노래하는 이유가 있대. 내 노래의 제목이 있대. 내 노래의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뇌성마비지만 움직이지 못하지만 남처럼 글을 못 쓰고 남처럼 밥을 못 먹고 남처럼 운동을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라는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어떤 집회에서 집회를 막 하는데 남들은 막 찬양하고 막 춤추는데 어떤 분은 서서 막 뺨을 막 때렸어요. 나중에 끝나고 가서 봤더니 당신은 왜 뺨을 때렸나요? 봤더니 팔이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손 들고 싶은데 손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자기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나가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을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에도 그런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가 따라합시다.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된다. 오늘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도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추르는 기초, 토대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의 토대, 내 인생의 안전의 기초,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다 라고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도 이 고백을 똑같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어디 있도자 구원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왜 반석이라고 자꾸 그러죠? 반석이 토대고 기초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왜 반석이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이고 우리를 낳으신 반석이고 우리를 건지시는 반석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 얘기가 나올까요? 민수기에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그것 때문이에요. 광야 인생길에서 그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 목마를 때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반석을 때리셔서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반석이 됐다는 얘기는 그 바위 그 반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석 대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길에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반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 계시니. 반석이 어떻게 우리를 쫓아옵니까? 모세의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는 반석이라는 거.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함이 있을 때 따라오셔서 물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셨던 그 하나님이, 그 반석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토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가사가 어떻습니까?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여에 자고 깨는 거, 때때로 괴로움당하고 때때로 기쁨을 누려도 풍파 중에도 지켜주시니 평안히 인도하시니 예수가 날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마다 거느려 주시네. 그럼 이게 그 찬송이에요. 내 인생의 반석 되신 분이 날마다 거느리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나가서 따라삽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기쁨의 근원 그리고 반석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 되는 조건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지혜가 있어야 됐어요. 무식한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되고 통치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은 다 왕궁에 도서관을 세우고 왕궁에 왕의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미 2000년 주전 3000년 시대에 왕들이 도서관을 세운 이유는 통치자는, 왕은 지혜로워야 되기 때문에 책을 구비하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연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리더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공부 안 하는지 가슴이 터질 지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사사고 우리 인생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을 다 달아보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의 벨세살이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깝치니까 뭐라 그럽니까? 벽에서 손글씨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 안 되겠다, 너 끝, 이랬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지식의 하나님이 우리 삶, 우리 마음, 우리 동기를 다 달아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말을,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인생 다 한 것처럼 뭐 나 신앙생활 해봤어, 기도해봤어, 하나님 믿어봤어, 별거 없더라, 그만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체 하지 말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나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오히려 고백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나온 게 4절 5절의 내용이 뭐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힘 있는 자는 넘어지고 풍족한 자는 오히려 줄이게 되고 줄인 자가 오히려 부하게 되고 임신 못하던 여자가 낳고 많은 자녀를 낳은 자는 쇠약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힘 좀 있다고, 좀 부유하다고, 자식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시간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 같냐 이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행동을 달아보시고 있고 너를 심판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돈 좀 있다고, 가진 것 좀 있다고
고개 쳐들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 돼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무시무롱 곤불 10년. 꽃은 10일이면 지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도 한 새 떨어뜨려도 10년이면 끝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오만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안다고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내 인생 내가 다 알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책임질 건데 왜 하나님 찬양합니까? 그냥 하나님은 뒤에서 램프의 요정이 되셔서 내가 비나이다 할 때 좀 도와주시고, 헌금 좀 내면 그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40일 금식하면 그때 좀 도와주시고, 좀 힘들 때 기도하면 그때만 도와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내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애 키워봤잖아요. 애 키우면 얘 젖만 떼면 내가 손 안 대도 됩니까? 좀 지나면 똥 싸는 거, 밥 먹는 거 가르쳐줘요. 좀 지나면 초등학교 보내요. 좀 지나면 중학교 보내요. 좀 지나면 고등학교 보내요. 또 지나면 대학교 보내요. 지나면 또 취업해야 돼요. 취업하면 또 결혼 걱정해요. 또 결혼하면 사업 걱정해요. 사업하면 또 이제는 노후 걱정해야 돼요. 평생이 끊임없이 걱정, 근심, 염려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대체 내가 무슨 인생의 주인이란 말입니까? 내 앞의 일도 우리가 처리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일어섬도 앉고 일어서는 거 아시고 내 마음도 살피시고 내게 무슨 행위가 있나 모든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시편 139편에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셔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탁 맡겨드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나가 노래하는 마지막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인생의 생사의 여탈권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대. 누가 죽을지 살릴지, 가난과 빈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대. 귀천 존귀한 자와 낮아짐을 하나님이 결정한대. 높고 낮음을 결정한대. 영광과 몰락을 하나님이 다 결정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하다고 아이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훅 부르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희망도 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관련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불이 많은 그 10여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나는 끝났다고 믿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인생이 다 끝났습니까? 이게 끝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아직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들을 그 위에 세우셨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와 기둥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가 고백했듯이 하나님 말씀만 우리 인생의 기초고 우리 인생의 토대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으니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폭우가 일어났을 때 다 쓸려 내려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서만 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12절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터가 아닌 다른 터를 닦아두지 마라. 다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위에 자기의 터, 인생의 터를 세우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공력이 나타날 때 다 불에 살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을,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 땅의 통치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9절 10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산산이 깨지고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산산이 깨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누구만 살아남아요? 거룩한 자. 9절에 거룩한 자들의 발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거룩한이라고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시딤이에요. 하시딤이 무슨 뜻이냐?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풍파가 흔들고 세상이 흔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내가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발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어서 나오죠. 하나님이 거룩한 왕 메시아를 세우고 그 왕이 기름 부은 왕의 뿔을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길이 참고 충성하며 신실하게 지키다가 메시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거예요. 한나의 뿔을 높이 드신 이유는 메시아의 뿔이 높아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결국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에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의 뿔을 들어줄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힘들지만 거룩한 길을 보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고 신실한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왕의 마음을 배우고 왕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왕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나가 이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분인나처럼 악독하고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발처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막 깝치는 그런 돈 좀 있다고 막 까부는 그런 사람 말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면서 이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오늘 1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시고 내 인생의 반석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돼요. 오만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까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옛날에 어느 남북은 병사의 기도 제가 옛날에 들렸는데 한 번만 더 불려드리겠습니다. 남북전쟁 때 흑인 병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주님, 제가 당신에게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지만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래서 가난해도 감사해요. 병들어도 감사해요.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안 가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좀 가졌다고 좀 누렸다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까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마지막 서에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쉴 곳 없는 인생에서 참 안식을 얻는다. 격변하는 세상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는 순간에 인생의 열쇠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쉰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벤자민 슈멀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온갖 기근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으로 세상이 완전히 그냥 들끓던 시대예요. 이 슈멀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전쟁이 끝나고 가난하고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36개 마을을 이 사람이 혼자 돌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혼자 돌보러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보러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집에 검은 연기가 나서 뛰어갔더니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이가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아이들이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잿더미를 뒤져보니 그 안에 아이 2명이 불에 타서 시커멓게 타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아이들을 시커먼 숫댕이로 만들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한참 울부짖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시를 썼어요.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만이 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지팡이 같은 이 연약한 삶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어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 이름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삶에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하나님,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 거룩한 백성으로 오래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 반석,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니 나 선포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니 나 선포. 우리 믿음으로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니